있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잠깐 영상 봤는데 영화 봤어요? 영화 본 사람? 예스맨? 짐 캐리 나오는 유명한 영화인데 이거 몇 년도 영화더라? 2006년? 여러분 뭐 한 5살, 6살 때인가? 고3은?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예스맨이라는 영화인데 옛날 이런 영화들도 굉장히 감성 있고 괜찮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영화에서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 계속 예스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스, 긍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또다시 이제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노맨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예스 세미나라는 곳에 갔다가 서약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부터 예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스를 하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노 하다가 관계가 깨지고 직장에서도 소외받고 되는 일도 안 되고 부인이랑 헤어지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스를 하기 시작했더니 새로운 연인이 생기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호전되고 직장에서는 승진 심사가 올라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인생이 잘 풀려요. 근데 이제 아까도 봤지만 뭐 그렇게 하면서 구출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잠깐 노했다라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거기 나오죠. 한 할아버지. 그 사람이 이제 예스 세미나 강사야. 그 사람이 이제 말하는 거죠. 그 예스라고 말하라고 꼭 그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예스를 해야 된다는 거야. 마음에 대한 예스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짐 캐리가 다시 가서 고백을 하고 뭐 잘 된다 하고 끝나죠.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참 저도 많은 걸 배워요. 아 그렇구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예스가 있어야 되는구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게 마가, 누가에 없는 경우도 있고 마가에 있는데 마태복음에 없고 누가복음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런저런 비유들이 굉장히 많아서 비유만 따로 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깡도사님도 옛날에.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그거 다 할 필요는 없고 오늘 그래서 특별히 그 이야기들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그 예화를 하나 있어요. 이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갑자기 말을 합니다. 근데 첫 질문은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님 당신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라고 이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은 우문현답을 합니다. 그래? 그럼 너 요한은 어디로부터 온 권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권위 얘기하다가 비유를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의 권위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했죠? 지난번에 우리 잠깐 배웠죠? 삼위일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해가지고 세 분이 똑같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일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권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셨고 본인 스스로의 권위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지금 비유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본문에 보니까 자 28절 21장 28절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지금 어떤 사람에게 누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맏아들에게 가서 야, 너 포도원 가서 일해 라고 하는데 맏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예스를 했어요. 아버지 포도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죠? 자, 이거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자, 근데 저는 사실 둘 다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둘째 아들에 가서 또다시 이릅니다. 얘, 너 지금, 밭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지금 둘째 아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죠? 네. 그쵸?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대답은 뭐라고 해요? 노라고 해요. 근데요, 가서 일해요? 안 해요? 일을 해요. 그쵸? 근데 이 둘 다 저는 사실 그렇게 착한 것 같지도 않고 잘한 것 같지도 않아요. 한 명은 맏아들은
예 했는데 가서 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했는데 가서 일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싫습니다 했는데 가서 일했으면 이게 더 나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싫습니다 했잖아. 면전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싫습니다 했잖아요. 그것도 저는 사실 옳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잘 생각해 봅시다. 어른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처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른들과의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일을 시켰어요. 엄마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엄마한테 왜 이래? 하면서 막 짜증내고,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나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심부름이야, 싫어! 하면서 막 짜증내잖아요. 그게 잘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결코 유익한 모습이고 예의 바른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비유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사실은 이 둘 다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예 하고 나서 가서 일 안 하는 것과 아니요 하고 나서 가서 일한 것과 둘의 경중을 따져보자면 사실은 둘 다 그렇게 썩 잘하진 않았다. 왜냐? 그 아버지에 대한 예스와 노로 이제 우리 한번 판가름해서 말합시다. 아버지가 시켰어요. 근데 싫어요! 이런 사람이 결코 잘한 건 아니라고. 잘한 건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겉으로 예스는 했는데 사실 속으로는 예스를 한 거예요? 노를 한 거예요? 노를 한 거예요. 왜냐? 지난번에도 봤지만 말은 행동으로 직결되지만 그 말은요, 내면의 표현이에요. 내면의 표현. 사실은 내면은 뭐예요? 동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전 하겠습니다 해놓고 가서 안 했다라는 것은 내면은 동의를 안 한 거예요. 노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앞에서 강도사님 거룩한 척 하잖아. 근데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속으로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욕하고 있지도 누가 어떻게 알아? 그치? 정은아? 근데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단 말이지. 지금 오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요, 겉과 속이 너무 달라요. 오늘 싫어요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싫어요 해놓고 나중에 일을 하는 그 둘째를 보면서도 저는 사실 싫어요 해놓고도 속으로는 뭐예요? 그래도 그 부모의, 그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야. 속으로는 뭐예요? 예스를 한 거예요. 예스를. 그러면서 그 속의 그 말대로 그 행동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살아가면서 보니까 저도 사실은 겉으로는 썩 이렇게 막 좀 퉁명스러울 때도 있고 뚱뚱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겉으로는 이렇게 막 뭐라고 하고 힐난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그렇게 혼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꾸중할 수밖에 없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좀 뒤늦게 많이 알았어요. 근데 오늘도 뭐예요? 사실은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해서 겉과 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지금 맏아들은 앞에서 예스 했지만 뒤에 가서 일을 하지 않는 상태. 근데 둘째 아들은 앞에서는 노는 했지만 뒤에 가서는 일을 하는 상태에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제 지금 28절에 보니까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맏아들이 있는데 그에게 어디 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1세기 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나서부터 지금 이 2000년이라는 이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살던 그 초대 기독교 그 시대는요, 1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세기 시대 때 한번 우리 문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아빠 품에서 자라났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은 성자 예수님이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도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마리아와 요셉. 그쵸? 요셉이에요. 요셉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예요. 그쵸? 그러면은 아빠가 목수면 아들은 뭐예요? 목수예요. 자, 1세기 직업에 대한 여러분 문화적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1세기 직업이라 함은 그 아빠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아들은요, 똑같이 그 직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교류가 많아가지고 저는요 스튜어디스 할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디스 공부 가는 게 아니고요. 저는요 지금 영어 통역 번역사가 될 거예요. 지금 영어 통역 번역 공부해가지고 영어 통역 번역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아빠가 하는 거를 아빠가 잘 가르쳐가지고 그 자녀가 그 아빠처럼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의 일이라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빠의 일이에요. 아빠의 일. 그쵸? 아빠가 지금 포도원 일을 하는 거예요.
거의 뭐 대부분 주인이겠죠? 포도원 주인으로 대부분 이제 성경에서 많이 묘사되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일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빠의 일이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요? 그걸 지금 맏아들한테 요구를 한 거야. 너 누구 일을 해? 내 일을 해, 내 일을. 지금 가정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세기의 문화입니다. 가정의 일을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아빠의 일, 요셉이라는 육신의 아버지의 목수의 일을 도왔고요. 같이 했어요. 그래서 30년 평생 목수의 일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맏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너 지금 아버지의 일을 해, 이 말이에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 이 말은요, 그 내면에 가정의 일이고 아버지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가정생활도 잘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긴다, 부모의 말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선 그 이야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수없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모한테 뭐 해라? 순종하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다고.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도 계속 얘기하셨고 비유에서조차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사실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얘기를 하지만 비전을 가져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가지라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 인생의 영락을 위하여서 잘 되는 걸 위해서 돈 많이 버는 그 직업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요.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비전이라는 말의 저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 깔려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가지라는 건 여러분 꿈 잘 이루어지고 정말로 그 동사, 여러분들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그 헌신하는 게 누구를 위하는 거냐고요.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뭐 육신의 양식,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남편, 부인을 얻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그 비전을 이루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이 지적인, 정말로 영적인 이런 존재인 우리 인간들이 추구해야 될 비전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근데요, 우리들에게 늘 요구를 하십니다. 이 맏아들에게 요구했듯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가서 뭐 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에서도 시킬 수 있고요.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요, 그냥 단순히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거 일이라고 하니까 work 하니까 굉장히 막 거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뭔가 맡겨지는 것들이 있다. 여기 임원들이 있지만 우리 임원들에게 맡겨지는 일들이 있다. 그럼 그거를 충성함으로 순종함으로 하십시오. 그냥 앞에서 예스 하고 뒤에 가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때로는 뭐 깡도사님한테 그걸 내가 왜 해야 됩니까? 하면서 뭐 충동질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깡도사님은 순종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로 이게 동의가 안 될 때도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아, 이게 순종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돼요. 순종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유익이 있어도 아니요, 유익이 없어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 내가 여기에다가 내 시간과 인생을 투자했을 때 하나님 나라 일이래. 그러면은 내가 저걸 하면은 뭐 컴퓨터도 배울 수 있고 악기도 배울 수 있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건 헌신해 봐야지. 근데 교회에서는 꼭 그것만, 또 앞에 세워진 권위자를 통하여서 꼭 그것만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유익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내 시간만, 내 물질만, 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요,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에 대한 문제는요, 그냥 순종하라고 말해요. 오늘 뭐라고요? 아버지의 일에 네가 동참해라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됐어요. 청소년부에 율정교회 다니는 교인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맡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요, 그걸 그냥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인생이 잘 돼요. 저는요,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면요, 그 일이 되도록 열리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참 우리 창현쌤이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서 참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잘한다. 제가 사실 누구 잘 칭찬 안 해요. 칭찬이 좀 인색한 편입니다. 근데 칭찬한다는 건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현쌤을 제가 한 2년을 보면서도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보이는 거지. 찬양 인도하는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 보면서도. 멘트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강도사님도 성장을 한 케이스겠죠? 강도사님도 처음부터 잘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생 때도 사실 기타 메고 막 이렇게 찬양 인도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설프고 굉장히 좀 막무가내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세우니까 네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했었어요. 참 어디서 그런 배포가 나왔는지 옛날부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좀 이렇게 모니터링 한다고 녹화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녹음이라도 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들어보면 굉장히 거북하고 이렇게 내가 못했나 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난 진짜 찬양 못하는데 자꾸 찬양 인도를 시키더라고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때로는. 그래서 제 콘티 같은 거 제가 올려주는 거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콘티를 막 잡아놔요. A, 뭐 B, C 뭐 이렇게 철저하게 잡아놔요. 즉흥으로 못합니다.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잘. 왜냐하면 즉흥으로 하다가 또 틀리니까. 또 틀리고 또 실수하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애써서 콘티를 A, 어디부터 어디 구간까지 한 번, 어디부터 어디 구간까지 두 번, 뭐 이런 것들을 애써서 위에다가 A, B, C, A, B, B, C, C 이렇게 한다라고요. 저기 가서 앉아있어요. 그렇게 애써서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제가 열심히 경험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순종들이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쌓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저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탁월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끔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일이더라고요. 오늘요, 마다들이요, 그 앞에서는요, no 했어요. 아니요, 마다들이요, yes 했어요. 근데요, 뒤에 가서 안 해요. 그건요, 정확히 얘기하면 불순종입니다. 그냥 안 한 거예요. 앞에서 겉으로 내가 뭐라고 했든, 뭐라고 경건한 모습을 보였던 간에 그건 사실 안 한 거예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은 사실 칭찬 못 받는 겁니다. 근데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는 no 했어요. 결국 겉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뭐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아갖고 좀 뭔가 불손한 태도가 있었지만 결국 끝끝내 뭐 해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순종. 이게요,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유익이 없어요. 근데요, 보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의 일이구나. 분명히 뭐 둘이 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런 거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 둘째 아들은 노라고 얘기해놓고도 마음으로부터는 이게 아버지의 일이구나. 내가 아버지의 일에 동참해야겠구나. 이런 아마 생각과 어떠한 결단이 그 이후에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떤 행동의 자리로 서요? 순종의 행동의 자리로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행동했을 때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나서도 순종의 행동의 모습이 없으면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믿음으로 네 하고 뒤에 가서 순종의 모습이 없으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행함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순종에 대한 모습은요,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럼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비유지만 너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라 라고 얘기할 때 겉으로만 예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행함 있는 행함 있는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날마다 일어나길 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행함의 자리,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제 또 학교도 다닐 것이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 준비하는 친구들 너무 많은 걸로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주 동안 몸부림치십시오. 불순종의 맏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둘째 아들의 자리에 쓰십시오. 그래서 기뻐하는 아버지가 누구를 기뻐했겠습니까? 둘째 아들을 기뻐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